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나눔의 시간을 성령께 도움을 청하며 성모성으로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옵소서. 아멘. 사도들의 모 그룹은 다 연합회 사도직으로 가기 위한 소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속으로 가는 세나트입니다. 빈센트 팔로키 성인께서 그리게 하신 아까 신민께서 말씀하신 이 성화, 이 앞자리 비어있는 자리가 저희 자리죠. 저희들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성령께서는 내 경제를 변화시키셔서 이동하는 세나클로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와 또 활동과 이런 것들로 열매를 맺으면서 구원을 향하여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는 그룹으로 성당에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와 활동 사도직을 시작하며 그동안 우리 봉사자들이 샘플로 활동을 했던 것들에서 보면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 이거는 정말 성모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꼭 기적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영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2달 동안. 근데 제가 지난달에 저희 나눔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곧 이어서 묵주기도를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묵주를 이렇게 떠내는데 누가 옆에서 방해하고 있어요? 아까 시민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묵주가 줄줄줄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또 장난했네.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작은 고리가 아니라 여기 있는 고리를 통째로 뜯었어요. 지금도 뜯어도 안 뜯어져요. 이건 손으로 이렇게 뜯어도 이건 안 뜯어져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느님 안에서. 정말 하느님 뜻 안에서 우리는 큰 이렇게 보여주는 거나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워요. 꼭 이런 걸로 보여줘서 증거하게 만드니까. 그리고는 또 이제 기도사도직, 활동사도직을 하려면 또 자금이 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몸으로 열심히 뛸 수 있는데 매번 내 걸 지출하면서 아까 시민님 말씀하셨듯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비 내는 거 가지고는 이제 조금 부족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12월 8일 날 우리 회원 중에 오늘은 못 오셨어요. 한 분이 100만 원이라는 그 빨랑카를 딱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내가 봐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이렇게 하느님은 정말 조그마한 표징이라도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고 할 수 있도록 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힘을 내고 성령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사도직 이렇게 다 이제 들어가셨죠? 보니까 100%더라고요. 저희 조는. 아마 상상 외로 모든 분들께서 여기는 아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런가 봐요. 거진 다 이렇게 사도직에 참여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사도직을 할 때 모두 합류하셨으니까 그 기도사도직의 기도 지향이 있죠. 하느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이라는 그 성인의 영성대로 따라서 하시는 우리 김태강 아부스틴 신부님의 모든 사도직 활동에 우선 우리가 기도를 보태드려야 돼요. 그러면 진짜 세계 곳곳으로 가셔서 이 세나크를 아마 준비하시고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위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신청받은 그 기도
지향자들을 위해. 지난번에는 우리가 냉담자를 위한 9일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외적교 자기가 신청하는 대로 또 내가 우리 집안에 외인이 있으면 또 그분을 입교시키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바쁘신 분 다 올릴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오늘 말씀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기도 사도직에 참여함으로써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9시부터 11시까지 오픈해 놓는 이유는 그 시간이 끊이지 않으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꼭 그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일찍 자니까 10시에 강복받고 자는 사람이니까 9시부터 시작을 하면 그 기도에 참여하시는 게 되는 거죠. 함께. 그리고 나는 좀 늦게 자니까 9시 반부터 시작하려 이러실 수도 있고 도중에 뭐 또 딴 일도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우리의 그 기도 사도직 사도로서 다 와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오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부담은 느끼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오늘 다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 구체적으로 다 쓰여 있어요. 이제 엘리자베스 산나의 들 기도를 바치며 산나는 저희들은 잘 알고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팔로피 성인을 도와서 영적으로 짜게 되신 지금 복녀셔요. 그러니까 특히나 복녀가 성녀로 올라가실 때는 많은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신청하시고 다음은 우리 활동사도직 공사자 책임자로 계신 장님께서 또 말씀을 나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활동사도직 사도직 담당하는 박경수 교수입니다. 보고할 건이 2건이 있는데요. 아까 시부님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회비로 조금씩 이제 보조해 주시고 계신데 그 회비로 식사비 외에 활동 사도직 수행 시에 필요한 공식적인 활동 보조비로 차량 공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차량 공사하는 분들에게 주유지 명목으로 거리에 따라서 최소 금액을 보조하고 또 부득이하게 식사해야 될 경우에는 간단한 식사비와 또 저희가 방문하다 보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방문 시에는 약간의 선물 준비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1월부터는 세나클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바구니에 저희 기도 기록지를 봉헌하잖아요. 그 기도 기록지를 직접 봉헌하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조장님께 기도 단수, 본인이 바치신 기도 단수를 알려주시면 조장님께서 모두 집계하셔서 그 다음 달 소식지에 올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변경된 이유를 말씀하세요. 변경된 이유. 변경된 이유. 그 달에 집계해서 그 달에 올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처리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 단수가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셨고 단수가 많고 어떤 분은 적게 하셨고 이런 게 또 드러나다 보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요. 네, 그런 이유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도 올리신 거는 이제 이번 달에 아니고 1월에 올리면 2월 소식지에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 다음에는 회원 관리하시는 성인님께서 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모호 회원 동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도들의 모호 전체 회원은 165명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중 전체 카톡방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148명이시며 조원에 속하신 분들 71명, 조원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이 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의 모후 그룹 회원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동의 지향으로 갖춰지는 저녁 9시 반 세나클 묵주 기도에 동참하시며 그 한 달간의 기도를 함께 봉헌하시는 분이 하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바쳐주신 묵주 기도는 세나클 월 모임 이사 때 봉헌드립니다. 월 모임에 참석하시 못하시는 분들은 한 달간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간의 묵주 기도를 문자로 보고받아서 송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모후 회원의 의무사항입니다.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힘드신 분들은 사도들의 모후 회원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회원이 되신 분들은 선택적으로 조편성, 기도사도직, 활동사도직에 선택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참여하시거나 부분적으로만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편성은 한 달에 한 번의 세나클 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에 하나여 가능합니다. 저희가 원래 9개 조로 구성되어서 한 조에는 15명 이상씩의 많은 조원들이 있었는데 많이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에만 참여하시는 분이 많은 관계로 조를 대폭 축소하여서 6개의 조로 구성을 새로이 했고요. 여기에는 새로 구성된 그 조는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에는 이 월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조에 편성되지 않으셨다고 해서 월모임에 참석을 못하거나 어떠한 활동을 못하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부담 없이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다른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사도들의 모후 그룹의 회원 전체를 위한 카톡방이 있습니다. 이 카톡방에서는 신부님의 강의와 강론 말씀만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의 회원의 의무사항인 9시 반 세나클 기도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저희 사도들의 모후 그룹원이 되실 수 있고요. 이 방에는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방에서 죄송하지만 퇴장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계속 남아서 신부님 강의와 강론 말씀만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회복사도직 공동체가 있습니다. 카페가 그곳을 이용하시면은 그곳에서 신부님의 강의, 말씀, 다른 여러한 이야기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카페는 신부님의 강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옥 같은 많은 성인, 성녀들의 묵상 말씀, 주교, 사제, 수도자 등의 매일매일 복음에 대한 묵상 말씀과 아름다운 성가, 책 소개 등 천상의 보화인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 봉사자들 중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구하시기 힘든, 접하기 힘든 여러 나라 자료들을 직접 찾으시고 번역하셔서 매일매일 새로운 묵상글과 자료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카페 이용은 플레이스토어에서 회복사도직 공동체 설치하시면 누구나 보시는 것이 가능하시고요. 컴퓨터로 보실 경우에는 소식지 8면에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사도들의 모후 회원 동영 공모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활동사도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도지향자 1번인 김정우 요셉 형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달에 보고 드린 그 요셉 형제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주일 요셉 형제 병문안을 7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저번 달 세나클 월모임에 요셉 형제에 대한 보고를 드린 후 한 달 사이에 많은 치유가 일어났음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도착해서 본 요셉 형제는 한 손에 묵주를 든 채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방문할 때는 침대에 누워 두 다리에는 커다란 강목과 등대를 칭칭 두른 채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불과 2달도 안 되어서 본 모습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한쪽 다리는 수술이 다 되어서 재활만 남은 상태였고요. 한쪽 다리는 90% 이상 수술되고 이제 그 비어있는 뼈들을 채워 넣는 수술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모습과 상태에 공동체 기도의 큰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놀라며 주님께 영광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기도한 후 더욱 놀라운 요셉 형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매일 요셉 형제는 매일 썩어 들어가는 다리를 잘라내고 소독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마취도 없이 썩어가는 살을 잘라낼 때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요셉 형제는 저희가 쥐고 간 묵주를 들고 묵주 기도를 계속 바쳤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고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고 계속 묵주 기도를 바칠수록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본인도 너무나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다고 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계속 감사하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기쁨 속에 집으로 향한 저희들은 주님께 계속 감사하다는 말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요셉 형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폐혈증으로 굉장히 위험한 위기를 겪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고 자기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힘으로 견디게 해주는 버팀목이 된다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2 다리로 설 수 있게 되는 그날 꼭 이곳에 와서 주님을 증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을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으며 미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쓰게 되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번 기도 지향자 이우재 저희 남편입니다. 2009년에 그 차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폐쇄종 폐 질환 1급 환자예요. 이제 사정을 헤매면서 저희 병원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40일을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그때 이제 지금 말하는 그 폐혈증 같이 마지막 코스까지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10%가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 10%에서 이제 행해지는 것들이 이제 산소 호흡을 본인이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못 받아들일 때 이제 질소통을 옆에 메고 질소를 통해서 함께 들어가는데 그것조차 이제 안 되면 사람을 이제 엎어요. 엎어고 한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밤 1시쯤에 그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혈액 투석. 지금 소변이고 뭐고 산소고 아무것도 이제 안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작업을 했는데 사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인 안 할 보호자는 안 계시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우리가 그 아산병원 바로 옆에 바로 성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40일을 지냈어요. 그래서 성모님 데려가시는 거는 정말 좋아요. 본인이 고통 없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단지 당신을 만나는 상황에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투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소변이 쫙 나와서 완전히 이제 회복기로 돌아서는 그런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의사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나중에 재활치료를 하러 차병원에 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셔요. 아니 이분은 돌아가신 분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이 과장님끼리는 통화를 해서 이분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사인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재활을 하겠다고 보니까 진짜 못 믿으시더라고요. 이 본인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제 해서 지내왔는데 이제 폐가
그때는 한 25% 남았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한 15%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위기 상황이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한을 제가 평소 때는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기도 사도직이 생기면서 좀 더 좋게 해드리려고 그 사열이라는 것이 우리 그 성당에서 예비자 교리를 하시는 회장님께서 저보고 안부를 물으시길래 숨 좀 편히 쉬고 한 달만이라도 지내고 갔으면 좋겠대요. 그런다고 그랬더니 당신은 예비자 교리를 그만둘 입장이었대요. 목이 꽉 메어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거니까 큰 기대 가지지 마시라고 그러셨대요. 그랬는데 그 사열을 함으로써 나쁜 거를 이렇게 빼주면서 지금 다시 교리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조금만 사열을 하면 숨이 좀 편하실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솔깃해가지고 그래 성모님 갈 때 가더라도 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 모든 것은 당신 뜻 안에 있지만 물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이 시간을 주셨다면 그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성당에서 저희 집으로 오셔서 이제 해주셨어요. 그 회장님께서 연령 회장님이세요. 아주 그렇고 너무너무 겸손하세요. 그 해군 대령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신나서 진짜 신나서 왜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려 5번을 했는데 딴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만 이분은 너무 허약하니까 2주에 한 번씩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5번째 받고 나서 완전히 이 다운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력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옆에서 힘들다 하면서 피를 뺐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혈이 나오기 위해서는 생피가 먼저 빠져요. 그 뒤에 어혈을 모아서 빼는 거니까 생피에 소모가 많죠.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운이 내려앉는데 식음을 정폐하고 산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겪었잖아요. 산소가 안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붓고 온 다리까지 다 부었어요. 발등이 퍽하고 이거 비상사태구나.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이제 가겠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래 본인한테 이제 병원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나는 그 큰 일을 한 번 겪었으니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 나 그냥 집에 있게 해다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기도 사도직에다가 제가 문자를 뜯었어요. 오늘 밤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깝게도 저희 남편이 신앙심이 진짜 없어요. 그냥 정말 발바닥 신자예요. 성당도 그동안은 다니시긴 하셨어요. 호흡기를 빼고 한 3시간은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느님, 이 세상에서 당신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그 순간이 하루라도 있다면 저 감사히 받겠습니다. 내려가셔도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날 밤에 기도를 한 거예요. 단 하루라도 당신을 찬미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밤 9시에 쫙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딱 보니까 눈빛이 눈이 이렇게 희멍텅해지면서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히는 상태까지 갔었는데 얼굴이 다 빠지지는 않아도 부비가 더 붙지는 않으면서 약간 빠진 듯 하면서 회생을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때 딱 와, 우리 기도사다직의 힘이 이렇게 큰 줄은 내가 몰랐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간증을 하라고 이렇게 이런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정말 기도사님이 이렇게 생길라 하는 즈음에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딱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힘차게 진짜 남이 100번 체험을 한들 내가 한 번 하는 걸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굳은 그 결심을 가지고 이래서 사모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당신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깨우침을 받고 또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저와 같은 체험을 하실 거예요. 아마 사모님께서 꼭 그것이 육적이든
아니면 더 좋게 영적이고 그쪽으로 이끌어가시는 우리 사도들의 그룹이 되리라고 믿고 우리 열심히 함께 기도하는 세나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평신도들이 그 빈센트 팔로티 성인께서 또 바라셨고 살으셨던 그 보편사도직, 제가 오전 중에도 강의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도직화되는 것, 교회에 관련된 일만 하는 것이 사도직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도로서 행하는 모든 것은 뭐겠어요? 사도직이죠. 그래서 그 본질은 바로 하느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도직의 본질이죠. 근데 저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게 우리가 그 회복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눈에 보이는 것, 또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호전되고 개선되는 것이 회복의 의미일 수 있어요. 그것을 회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들의 모든 그룹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과 그 존재됨을 회복하는 것을,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다 공감을 하시고 살아가는데, 제가 지난해 우리가 전례적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지난해 마지막 달 우리 어김없이 위령성어를 지내지 않습니까? 특히 위령성어 때 우리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하나요, 그죠? 근데 제가 지난달에 계속 그 한 달 동안에 제 마음속에 연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도 연옥에 안 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됐어요? 이 지상에서 회복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옥 교회에 있는 이들은 이 생에 주어진 삶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옥에서 또 단련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천상교회는 뭐겠어요? 그 제가 지난 11월 1일 날 모든 성인의 날 제가 강론을 하면서 그들은 회복된 자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하나님의 그 생명에 순응하면서 살아서 결국 회복되어서 예수님 앞에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이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지은 바대로 우리는 거룩한 자인데 이 세속을 살면서 우리가 찌들리고 살아가지만 이 생의 광야를 통해서 회복되기 위한, 어떤 이들은 회복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생존의 급급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한 부류는 어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이끄심에 따라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류는 뭐겠어요? 어떤 욕망과 본능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가 시성식이나 시복식 할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조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눈에 확연히 교회의 권위로서 인정되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이 왜 일어나요? 하늘나라에서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성인됨을, 복자됨을.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그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섭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회복되어서 간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상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회복사도직이 우리들, 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도 회복의 대열에 서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지만 그들 스스로는 회복되지 못하는 그 연옥교회. 그래서 제가 이 아우스티노 성인도 그런 교회론의 그 말씀을 하실 때 천상교회, 연옥교회, 그 다음에 지상교회 이거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체의 스케일로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에 결국 한 목자의 한 양떼를 모은다는 한 양떼에는 우리 이
지상에 있는 인류만이 아니라 이미 그때에 하나님께 데려가셨다가 통과 못하고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까지도 그들도 그 한 양의 무리에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이미 회복된 자들은 당신과 함께 머무시죠. 지복직간을 누리면서. 그러나 아직 테스트의 시험에 아직 있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 있고 또 이미 테스트를 했는데 아직 통과 안 된 사람 어디겠어요? 연옥교회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 회복사도직이 눈에 보이는 아까도 우리 이제 시작하는 기도사도직, 활동사도직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그래서 그런 지난달에 위령성월에 그런 묵상을 했는데 어제 지방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기도를 부탁하러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자매님이 연옥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기도 중이나 꿈을 통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을 또 만나고 그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한대요. 근데 그들의 또 도움을 또 받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연옥 영혼들은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남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활동이 조금 여의치 않고 또 시간에 쫓기고 이런 분들도 우리가 이 기도 사도직에 눈에 보이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기도 지향에 올려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연옥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기도 사도직을 해야 될 영혼들이 하느님이 또 그런 영혼들을 부르신다는. 그래서 제가 어제 지방에 사는 그 자매님은 신부님 그 기도에 연옥교회를 회복을 위한 제가 기도에 제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난달과 어제 제가 통화를 통해서 이게 하느님의 뜻이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사도직이라는 게 이 지상, 그 다음에 연옥, 그리고 천상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교회, 그래서 더불어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옥교회를 위해서도 이제 기도사도직의 기도의 한 부분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정언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어떤 아픈 이들, 특별히 인간적으로 볼 때 회생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지향으로 올려주셔요. 그리고 이것은 꼭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도 리스트에 올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지, 프랑스에서 갑작스레 교통사고가 난 의식불명이 됐다가 2년 만에 깨어난 그 자매님도 그 기도 리스트에 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특히 그리고 냉당 교우들, 외짝 교우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팔로티 성인이 살아생전에 로마의 사도라고 불리면서 그분이 뭐 박사도 몇 가지 학위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이 오랜 기간 동안 또 신학교에서 고해성사 신부로 또 교수 신부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자 이제 신학교를 떠나고 나서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그때 전쟁으로 인해서 혁명으로 인해서 많이 가부들, 고아들, 또 병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곳곳에 자신이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사도직을 수행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성인이 그 사도직을 수행하는 어떤 일의 유형에 있어서도 그분이 계속 신앙을 두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뜻을 구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되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도직이 어떤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어떤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지만은 기존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여러 가지 교회에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 중에도 그들에게 침투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지향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또 활동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도직을 한다는 거.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 기도와 활동 사도직 더불어서 우리가 이 연옥교회를 위한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연옥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아마 연옥교회에서도 우리 이 사도들의 모호 그룹을 위해서 아주 기도를 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바라는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상교회, 연옥교회, 천상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 빈센트 팔로티스님 특별히 복녀 엘리자베스 산나에게도 우리가 정도를 청하도록 합시다. 사도들의 모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빈센트 팔로티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복녀 엘리자베스 산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천사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